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하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은 택한 성도들도 택하신 후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복을 주시는 기준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언약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택한 백성에게는 그들의 복받는 유일한 하나님 주시는 기준이 그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완전해진 율법, 곧 은혜의 복음으로 더 큰 복된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완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치 못한 율법으로 받은 복보다 더 완전하고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완전해진 율법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완전케 하셨어요. 그 복음의 순종은 더 좋은 복, 더 좋은 것으로 완전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로 구약의 율법대로는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와 방종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법대로, 새로운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더 좋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얻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더 좋고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읽은 본문에 1절에서 1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7번이라도 용서해라. 계속해서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말씀을 듣자 주님의 제자들은 오늘 읽은 말씀 5절을 보면 주여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로는 그 말씀, 그 명령 지키기 어렵습니다. 지금 제 믿음으로는, 제 수준으로는 그렇게 사람 형제를 끝까지 용서할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불가능한 명령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이 불가능한 명령을 주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자 청년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것을 먹고 마셨다고 이 기적을 보았다고 기뻐하지 마라. 더 귀한 게 있다.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너무 어렵다. 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지 않으셨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는 지키고 순종하기 어려운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들을 보면 이 명령들은 한결같이 구약의 율법을 온전케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온전해진 말씀으로 온전해진 축복,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영원히 시들지 않는 축복도 함께 따라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끊임없는 용서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의 그러한 시작이 된다면 그것을 마다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용서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에 하늘의 보화가 임한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또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보물을 붙잡고 하늘의 보화를 버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복음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영광을 보았기에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본문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제자들처럼 불가능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불가능한 말씀들에는 순종으로 따라갈 때 생각지 못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완전한 온전해 주시는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짜오되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짜오되 이 말은 물어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이 말은 단순하게 예수님에게 말했다 그 뜻도 아닙니다. 이 여짜오되라는 단어는 대답했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 형제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7번이라도 용서해라. 거기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을 직역하니까 믿음을 증진시켜 주소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용서받기 위하여 끝까지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믿음을 증진시켜 달라고 그렇게 주님에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매우 긍정적이고 멋진 신앙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명령에 아멘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 주님 대답을 보면 이 대답이 이 제자들의 말이 얼마나 무익한 말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 제자들은 지금 우리 믿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용서는 우리 보고 하라 하시니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증진시켜 달라는 말입니다. 그 말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용서보다 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어쩌면 계속 와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증진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문제인 것이다 라는 주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길래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그것을 따르겠습니까? 주님의 불가능한 말씀들은 엄청난 하늘의 보화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뽕나무도 순종하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종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난 후에 돌아왔을 때 그보고 수고했으니 와서 먹으라고 하겠느냐? 내 먹을 것을 준비한 후에 그리고 네가 쉬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주님의 이 말씀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비유를 드실 때 종과 주인의 비유를 드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큰 믿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취사선택해서 믿음을 증진해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종된 순종으로 주인의 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밭을 갈거나 양을 친다는 비유를 드셨습니다. 한 집안의 종이 밭만 갈고 양만 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똑 집어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종이 수고해야 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 하는 목양의 사역이 밭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좋은 밭을 만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떨어뜨려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들의 사역 맞죠. 또한 양을 치는 것도
역시 주님의 양을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주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것은 누구의 밭입니까? 주인의 밭을 가는 것이고 주인의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 밭에서 백배의 결실을 얻어도 주인의 것이요. 그 양을 쳐서 양이 무럭무럭 자라고 새끼가 나고 번성하고 충만해도 누구의 양입니까? 주인의 양입니다. 주인의 것을 갈고 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밭을 가는 것과 양을 치는 것은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적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또한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이 밭이라는 비유, 또 목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도록 하나님의 것을 일구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감사하고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먼저 쉬고 먹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단 하나님은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리라 하고 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명령을 다 행한 후에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고백할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주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커져서 비로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양을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인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불가능한 일, 내 형편에 불가능한 일, 내 믿음의 존재의 여부를 떠나서 그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인의 것을 순종하는 것이 그 불가능한 명령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것에 대한 명령들을 통하여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또한 그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보다 더 크고 위대한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어쩌게 보면 가장 어려운 계명들, 그 계명들을 맞닿았을 때 취사 선택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주인의 역사이니 주인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오니 그대로 종으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약화시키고 그것은 지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덮어놓을 때 정말 온전케 하신 완전케 하신 큰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늘에 더 크고 더 좋은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로마서나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것과 같은 몸을 알고도 순종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순종했어요.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삭이라는 씨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 신앙의 선조들 다 마찬가지였죠. 사람으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이삭이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복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복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순종의 문제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니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그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해야 된 일을 한 것뿐이라 하라. 주인의 밭과 주인의 양에 이루시는 주인의 역사에 참여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종으로서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양을 치고 섬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고 내 생각에 맞지 않아 보이고 이것은 내가 가능하지 못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완전하심의 역사가 있고 그 완전하심 역사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또한 삶 속에 예비하신 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